나의 영원한 신기업,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신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선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을 주님 품에 담아드릴 때에 우리의 고백들이 주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0년의 마지막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주일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로 우리들 가운데에 일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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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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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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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2020년을 마무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서 쓰심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시간 함께 모여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202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2021년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를 행하며 아버지 주님의 의를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로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에 아버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날마다 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의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에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2020년들이 기억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날들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위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우리들 속에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증거가 있는 삶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다니엘 9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절로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로부터 19절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장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우리가 또 주의 정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국왕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국왕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 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므로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전체함을 우리에게 내사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는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났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의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원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라운즈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한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나눌 제목은 다니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큐티 그 바깥에 나가실 때 있습니다. 큐티 책의 순서를 따라서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는 다니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얻었지만 소주제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적 배경도 잘 알고 있죠.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 아수르의 포로로
그죠? 그리고 남유다의, 죄송합니다.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그리고 바벨론도 멸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포로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면서 내 왕조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그런 왕조가 변하는 과정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긴밀함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오늘 9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해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리오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그 통치 원년에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다니엘의 상황적인 이야기인데 보면 다니엘이 책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어떤 성경을 보았느냐? 예레미야의 글이라고,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프리셉트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옆에 보면 예레미야라고 지금 나와가지고 이제 부연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억압에서 해방시키신다라는 뜻이고,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이후까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남유다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멸망하던 시기에 예레미야가 쓴 책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멸망당할 당시에는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당신들에게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를 다루어 주는 것이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핵심이 뭐냐 하면 이제 포로기 이후에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 다니엘이 발견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2절 말씀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기도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졌었죠? 사자굴에 빠져서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 이 지역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그죠? 그래서 풀무불 가운데에 불태워질 뻔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을 기도의 사람이다, 내지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2절 말씀에서 무엇을 분명히 말하고 있냐면,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말해요. 그 책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에요. 예레미야서만 읽었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돼요. 이런 과정에서 보면 간혹 하나님의 말씀을 좀 멀리 두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영적인 체험들이 일어나요. 이런 영적 체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더 기도하게 되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의 기초 없이 기도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요, 간혹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하자라고 말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다 정답일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온전히 병행되어지지 아니하면 독선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뜻대로 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다니엘도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했다면 정말 성경에 기록한 이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고 기억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어지도록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시면 깨달은 바 말씀에 대하여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3절에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마음에 결단을 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4절로 넘어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자복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이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기도할 때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도 무엇을 찾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마지막에 보시면 베푸시는 이시여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말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죠?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내가 평소에도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던 나의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복하며 이르기를, 자복하면 회개한다는 것이죠. 회개하며 기도하는데요,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크고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죠? 그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니까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 필요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해요. 이게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죠. 그죠? 나와 관계가 있으신, 나와 긴밀한 은혜의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래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내용입니까? 다니엘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와 연결되어지는데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기에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이런 다니엘의 기도가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다니엘이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방향이 틀립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쓰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자판기와 같은 내가 동전 넣었으니까 나에게 뭐 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 다니엘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쓰셔야 될 자리에 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발견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면 5절로부터 시작되어져서 15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하나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죄,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져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15절 보십시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죠.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또한 내 안에 머무르는 기도를 뛰어넘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과 환경,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책임감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다윗이 지은 건 아니지만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기도하고 이 일들을 솔로몬이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은혜로 회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잖아요. 그 약속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계속 지금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죠.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라운드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소로 비춰달라는 거예요. 성전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보좌 안에 임했을 때 성소 안으로 임했던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16절로부터 이 18절 사이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고 말하면 두 번째는 뭡니까? 16절에서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무엇을 따라?
공의를 따라.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는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들에 대하여서는 당연히 벌하셔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 공의를 따라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때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오니 그 공의를 따라서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자면 그 언약을 따라 이루어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그 약속을 따라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지금 그쪽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오랜 시간, 70년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 은혜에 대해서 많이 잃어져 버린, 우리도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그곳에서 자기의 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쪽 문화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페르시아 그쪽 지방이 얼마나 많이 발달된 나라이냐면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국가였어요. 그 하늘정원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데 그 영상 한번 본 적 있거든요. 여기 계신 집사님들 못 보셨겠구나. 그 당시 지어졌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 사막 한가운데 물을 끌어당겨 가지고요 7층짜리 그 정원을 만들어 놓은, 세계 최대의 공원을 만들어 놓은 그런 나라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겁니다. 그 문화, 그 재물, 그 환경을 놔두고 예루살렘만 붙들고 있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지금 그 문화 속에서도, 세상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 그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보시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 만민이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이 우리를 위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응답이 되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기도예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기도는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되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바로 간절함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러한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져 가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후 우리에게 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기도가 아닌
말씀에 기초하여 중심을 잡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의를 찾는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하나님인지 잘 알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0년을 마무리합니다. 2021년도에도 주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의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82장입니다. 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아 내 숨의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건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해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